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27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아마 베드로만큼 쥐구멍을 찾는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의 모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기억들 중 그중에서도 실수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또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실수와 같은 그런 잘못한 것들은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부모님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아는, 그리고 예상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도 저의 두 딸보다 32년 먼저 경험했던 것들과 부모님께 들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실수 앞에 당연히 그럴 줄 아는,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똑같이 그럴 줄 알았다, 딸의 실수 앞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두 딸도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자리 또는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32년 먼저 경험했던 저의 이야기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들의 자녀가 저지른 실수 앞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똑같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이것은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그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악한 감정이 없고 충분한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넓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찍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낙인효과, 스티그마 이펙트입니다. 이것은요, 군중 심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느 여행지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지에 어떤 음식점이 맛있고 어디를 방문해야 되느냐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선택에 적용되고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또는 별점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방문한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그리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식당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여행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삶에 실수로 찍혀버린 부정적 이미지, 곧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이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주의를 주기 위함의 조언이 당사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낙인으로 찍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요, 도망자,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모습만 보고는 베드로에게 배신자, 도망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전날 밤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배신자,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힌 것도 모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가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단은요, 베드로의 이 이후 대답은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 나한테 왜 그랬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그 첫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와 같이 모두가 낙인을 찍은 것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결말이나 베드로의 결말이나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훗날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도자 베드로는, 그 인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를 제자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예수님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신뢰는 훗날 베드로로 하여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저지른 그 실수가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실수가 디딤돌이 되느냐는 그 사람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펼치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며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가식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낙인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강인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양육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인한 인디언으로 키우기 위해 담력을 쌓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혼자 숲속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숲속이라니, 이거는 단순히 담력 쌓기가 아니라 버려지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서운 마음을 움켜쥐고 그 어느 때보다 긴 밤으로 기억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때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가장 먼저 보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그 당긴 상태로 경계를 서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보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베드로를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 나를 따를 제자라고, 과거의 실수는 묻지 않은 채 나를 따를 제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며 베드로처럼 고민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의 실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베드로를 보듬어 주신 이유는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숨기고 싶은 잘못들 때문에, 세상이 찍어버린 낙인 때문에 혹시나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몰라주신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를 따를 제자라며 베드로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실수, 그 아픔, 그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미래에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나를 보아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떨어졌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실수에 매몰되어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나를 낙인 찍어버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디딤돌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나 주님을 힘들게 했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따를 제자라 말씀하시며 보듬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를 문제 삼으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이 찍어버린 낙인과 실수에 매몰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는데, 베드로도 품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낙인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코로나19,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낙인 찍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들을 걷어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숙이 새기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런 실수의 모습들,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셔서 그 모든 삶의 매몰되어 있던 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번 주일부터 공예배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공예배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이번에 다시 회복되어진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모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감사 회복 운동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만이 소망임에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손 꼭 붙잡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장 공동체의 여러 공예배들이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오픈이 되어서 그 뜨겁게 예배 드렸고 찬양했던 그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언제 또 이 사태가 악화되어서, 언제 또 이 사태가 어려워져서
다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주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이 있는 줄 알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모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교회 학교의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원하옵 것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회복운동 111 감사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국에 무슨 감사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을 기억합니다. 아니,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할 때이며 삶에서 감사를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하잣몸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우리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삶이 감사가 되는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 성도가 되어서 주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에 주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감사 회복운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처소에 찾아가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케어하는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또 이런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도 곤비치 않게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모든 이 사역에 있어서 그 간호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와 주님 높여드리고 또 그들도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도 말 못할 은밀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이 금요 심야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가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루에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이 올려드리는 이
이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린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완료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